김서희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을 저희는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저희의 욕심대로 살아온 불효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 부모님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소서. 이 세상 함께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특히 주변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까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신 부모님들께 평강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본을 받고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며 그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천국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저희 비손교회를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크고 강한 힘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빈자리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넘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와 병들고 지친 이에게 권능의 손길로, 물질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취임하는 대통령님과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자유민주주의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속에 온전히 으뜸가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과 연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가정과 보이지 않는 낮은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필레오 기독국제학교를 이끄시는 권홍석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건강 주시옵고 행복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학생들이 넘치는, 그리고 학교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종일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60세 이상 성도님들께 꽃 따라드리고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60세가 넘었냐고요? 그러게 왜 저를 주시냐고요? 제 옆에 이게 있으면 이게 죽어요. 6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젊은 집사님들 빨리 선물 주시기. 네, 자 일어나 주시죠. 우리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뒤에 김진수 집사님, 그 뒤에 선물 좀 들고요. 앞으로 오세요. 김진수 집사님 선물 좀 들고 나누세요. 양재선 집사님도 좀 나누세요. 옆에 나누시고. 이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이름 있는 거. 네, 이름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름 있는 건 이름 있는 대로 드려요. 뭐 사실 선물은 다 똑같아요. 장모님 선물은 똑같죠? 이름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부부는 두 개. 혼자 계시면 하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챙겨드리세요. 김치원 이름 써놨는 거 가져가세요. 도로 뺏어갈게.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 청년 예배 때 좀 더운 듯한 느낌이 있죠. 이쪽에 에어컨을 조금 앞쪽에 드시는지 조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청년 예배 때는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목사님 앞쪽에 켜주시면 이쪽은 이제 광고해야 될까요? 선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수선해지네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청년 예배 시간에 간증 집회로 우리 다 같이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시고 1시 반에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토크쇼 형식으로 간증 집회 해주실 분은 우리 이종국 강윤정 선교사님이세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에서 제일 큰 교도소를 선교하시네요. 필리핀 교도소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필리핀 현지인들을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 잘하고 큰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게 어떨까 막 제가 막 꼬셨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 저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이렇게 무거워요. 이종국 선교사님 제 동생 아닙니다. 선교사님 강윤정 사모님 오늘 오셨고요. 저기 계시면 잠깐 나누실까요? 아들 이미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제가 미울까요? 편안한 데서 목회 잘할 수 있는 아들을 또 이춘식 장로님 김기순 권사님이신데 귀한 장로님 권사님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뵙고 사실은 우리 장로님은 제가 3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 뵀어요. 그 대구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강사, 수학 강사셨어요. 열강 이춘식 이래서 열강 이춘식 정석 강의하시는 우리
이춘식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권영애 장로님 인도로 미라클 회장님, 강영구 회장님, 또 미라클 대표이신 안현자 대표님 두 분 오셨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창동에서, 태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면식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장인 장모님도 오셨다고 저기 네, 환영합니다. 부모님 사랑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오경섭 성도님 오셨나요? 지금 오셨습니다. 예, 오경섭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민다유 성도님이 전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민다유 성도님 아침에 집안 일이 좀 생기셔가지고 못 오시게 됐는데 혼자 가신다고 특별히 잘 모시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끝나고 저를 꼭 뵙고 가셔야 됩니다. 오경섭 성도님, 우리 KBS 기자 출신인 소설가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책도 가져오셨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그 미라클의 우리 강영구 회장님 오실 때 마스크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이따 가져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제 소개를 다 한 것 같죠?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어라. 네, 이 시간은 김나영 자매님 나오셔서 임재 찬양을 불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요즘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오셔서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새신자 교육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는 좀 새신자 교육 차원에서 9월의 기본적인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신자들이 많이 결석을 하셨어요. 어버이날이라 아마 오늘 다 부모님 뵈러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계신 새신자분들 계시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기초를 다진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길 바랍니다. 영국의 한 노 부부가 가난하게 어렵게 농사 짓고 살았는데 아내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 아내의 소원은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소원을 알고 돈을 모아서 어느 날 드디어 아내에게 여보 크루즈 여행권을 샀다고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함께 오랫동안 지낼 양식도 먹을 만한 음식들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관광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크루즈 안에는 대단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잘 차려입고 들어가서 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크루즈 여행이 끝나기 바로 전날 저녁 마지막 저녁은 좀 비싸더라도 저 한 끼는 먹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두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갔더니 식당 매니저가 아주 극진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왜 저희 식당을 안 찾아주시는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는지 뭐가 불편하셨는지 왜 안 오시는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티켓밖에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저녁은 꼭 여기서 한번 먹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비싸더라도 큰 맘 먹고 왔어.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선생님 티켓 안에 여기서 먹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가진 생각 중에 매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고 천국 간다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편협한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마치 그 노인분들이 크루즈 티켓을 사서 크루즈를 타는 것에만 그 티켓을 사용한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수많은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러면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다 못 누리고 힘겹게 버티고 살다가 겨우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하고 가는 것.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왜 그렇게 살다 왔어? 예수 안에 다 있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다 있는데 왜 그러고 살고 왔어? 하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지금도 천국처럼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늘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도 나오고 천국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하늘천 나라 국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하늘이에요. 구름이 떠 있는 저 하늘. 저 하늘을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우주. 그 우주, 그게 하늘이에요. 또 다른 하늘은 heaven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sky고요. 또 다른 하늘은 heaven. 이 heaven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하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저 하늘 저 넘어 우주 어딘가에 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을 믹스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컴퓨터 하시거나 뭐 문서 작성하시거나 뭐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하면 여러분 저장을 할 때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컴퓨터의 용량이 차고 넘치면 사진 같은 거 뭐 동영상 너무 컴퓨터 용량이 가득하면 어디다가 저장합니까? 클라우드에 저장하잖아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구름에 저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그러면 다 뭐 구글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이런 저장소 우리가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클라우드 아닙니까? 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은유적 표현이죠. 클라우드. 하늘에 떠 있는 클라우드 구름이 아니고 그 저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저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한 그 공간 사실은 공간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내가 접속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만남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같죠. 굉장히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하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어디나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곳,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곳 하늘이잖아요. 어디든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이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 속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우리 표현에 갇혀서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늘나라를 만나는 사람, 누구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영토는 뭡니까? 영토는 그냥 접속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그러니까 저 우주 밖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죽고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 천국 되는 거죠. 그게 영토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기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주권이 있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정의되어지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나라는요, 세종대왕의 나라예요. 내 나라라고 말해요. 세종대왕의 나라예요. 루이 16세가 통치하면 루이 16세의 나라예요. 진시황이 통치하면 진시황의 나라예요.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누리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 내 삶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를 확인해 보고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어떻게 알죠? 주로 우리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돈에 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물질을 쓰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제일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입술입니다. 내 입술로,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주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나라예요. 그런데 내 입술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사는 사람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지옥 같았구나. 내 삶이 천국이 아니었던 것, 죽고 가는 천국만 생각했었구나. 내 삶이 천국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이유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구나를 깨닫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하시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오래전부터 꾸리고 계십니다. 주권을 잘 이양해 주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지옥을 만들어.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제일 남단에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는 미국 안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예요. 기후도 좋고요. 기후가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삽니다. 거기가 미국의 그 개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예요. 거기서 LA까지 출퇴근하려면 운전해서 가면 차가 막히면 2시간 반, 차가 막히면 더 걸리죠. 차가 안 막혀도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LA까지 출퇴근하려면 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요. 은퇴한 이후에 가장 많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그곳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라고 말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제일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샌디에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샌디에고에서 차를 타고 한 15분만 내려가면 멕시코가 나옵니다. 멕시코에 들어가면 거기에 마치 우리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처럼 팬티에 런닝 하나 입고 쫓아다니면서 $1 하는 아이들이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거지꼴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15분 정도 거리. 여러분, 여기서 15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저 미금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그 정도 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토양이 다를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를까요? 사람들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1847년에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하면서 캘리포니아를 굉장히 싼 값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샌디에고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살고 있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넘어와서 많이 살아요. 사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장 큰 다른 점이 뭘까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멕시코 정부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멕시코 정부가 그것을 통치하니까 그 땅은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땅, 마약으로 어려운, 또 갱으로 어려움 당하는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땅인데 미국 정부가 통치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해 오셨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통치했죠.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의 자의식이 생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통치하고 있죠. 물론 이 중에는 배우자에게 통치당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통치되어 사는 삶, 나를 통치하고 다른 배우자를 통치하고 자녀를 통치하고 사는 삶,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시던가요? 만족스럽나요? 불안함은 없나요? 두렵지 않습니까? 넉넉합니까? 평안하신가요? 내가 통치하면 할수록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두렵습니다. 멕시코 땅이 샌디에고와 비교하여 거지 같은 꼴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에 비하여 거지 같은 꼴, 지옥 같은 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을 맡기셔야 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권리조차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막 말하고 내 기분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이것은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먼저 툭 튀어나오는 말은 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말은 생각해야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지적하는 데 바쁘지 누구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은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참 그거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여자들한테만 적용해서 그렇지. 김어리 3년, 버리 3년. 이제는 남자들에게도 적용하라. 아니,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의 입술을 참고 견뎌가면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이 땅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 망해,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고 사는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특정 장소,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가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곳에서 날마다 누리는, 풍성한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 눈 떴더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가서 놀라 자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어마어마하게 누린 사람은 천국에 딱 갔을 때 뭐 우리 집이나 다름없네. 천국이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천국이 어색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하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죽지는 않았어요. 육신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정확합니까? 말씀이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는 육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단절. 이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꺾어놓은 거. 이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나뭇가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병이 꽂으면 광합성도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살까요?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이런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 나뭇가지가 오 살아있는 나무가 왜 여기 이렇게 계십니까? 이러고 살아있는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죽은 것 취급합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듯하지만 사실 죽은 겁니다.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생명력이 끊어진 죽은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숨은 쉬고 있고 광합성도 하지만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숨 쉬고 80세, 90세까지 살아도 우리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얼만큼 살까요? 50년? 100년? 나무가 사는 만큼 삽니다. 나무가 1000년을 살면 1000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얼만큼 살죠? 하나님이 사시는 만큼 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들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 받는 것. 하나님과 접붙임 받기 위해 여기에 하나님이 상처를 내시고 여기 진액을 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짜내신 것,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접붙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의 힘으로 바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여유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할 때 뭐로 영접하느냐? 바로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잠깐의 도움을 주실 분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 어려운 문제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질병으로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십니다. 여기 세신자들 많이 계신데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는데, 세신자들이 혼자 하면 어색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세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 기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죄인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통치자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각자의 음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체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영접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학교가, 사업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통치하여 지옥 같은 시간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 것이, 내가 통치하여 불행한 삶을 연속시키고 있지는 않는 것이, 주님께 모든 통치권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모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보니 실패와 좌절과 다툼과 갈등과 두려움만 가득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지옥 같은 시간이 연속되고 불행한 시간이 또 대를 이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천국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손대는 일들마다, 우리가 꿈꾸는 일들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손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세현 간사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경호 집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기호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어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권홍성 목사님 편찮으셔서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필리오 기독국제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육신이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대고 행하는 사업체를 주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천국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땅이 형통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통치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